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리 앉지 마시고 앞뒤에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배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리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이 하여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3절부터 오늘 본문이 읽었던 14절까지 말씀은 이 성경 원문인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늘의 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의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이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복이라면은 오늘 이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속량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너무나도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때 이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바울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만 봐도 여러 군데에서 바울은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2장 7절에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표현은 좀 더 극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재보려고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던 바울은 결국은 포기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무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치로 환산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한히 깊은 이 태평양의 바다의 그 깊이가 어떤지도 측량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말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측량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약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길인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인지 다 측량했던 것이 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무엇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우리의 이 지식을 넘어서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측량해 내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만큼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고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탕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지요. 나중에는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후에야 아버지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이 많이 가지고 떠났다고 해서 이 아버지의 재산이 사라졌습니까? 심각한 어떤 아버지에 있는 그 부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손상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탕자가 스스로 고백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탕자는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탕자는 지금 이 말씀에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거론하고 있어요? 품꾼들, 아버지가 부리는 품꾼들의 양식이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진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 대신에 품꾼들의 풍성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탕자에 비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은혜를 병든 자에게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던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주었습니다. 세리였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던 삭개오에게도 주었습니다. 자신의 옆에 매달렸던 강도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퍼주었던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그 고갈되지 않는 그 풍성함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속량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노예가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가 이렇게 속량되어지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이 속량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의 이 지배하에 노예로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노예로부터 속량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사신을 그 땅 가운데 보내지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붙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이 피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먼 훗날 우리들의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사단의 소나기에서부터 속량하시기 위하여 유월절의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렇게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그 속량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맞나요? 혹이나 우리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라는 이 말 가운데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음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혹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당장 우리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항상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를 찾다가 큰 후회가 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망설임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망설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들을 이렇게 속량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네요. 이 통일이란 말이 조금 딱딱하니까 하나됨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부터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에 지금 하나됨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하나됨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상징하지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죠.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곳입니다. 괴로움과 죽음이 있는 것이 땅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란 표현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버렸죠.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이었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원수 관계를 가져오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을 보십시오.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서로가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되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미 너무도 깊이 다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가로막고 있던 그런 죄의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불과 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속량해 주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증언해 주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관계, 하나님께서 불검으로 막으셨던 그 관계를 허물어 버리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의 깨어진 관계 역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속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인간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단지 죄 사함을 그렇게 받는 데만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가지고 지평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공간이고요. 정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은 어디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원수된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인과 종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속량하신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은혜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은혜이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치셔서 하늘의 기업에 약속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이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 소유권 그리고 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로마 사회에서 이 도장을 흔히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영원한 소유권과 보호를 표시하기 위해 찍는 도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증거로 성령님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라는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악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그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영생의 증표로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그런 복락인 아주 근사하게 차려진 풀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풀코스 요리가 있어요. 그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될 그 영적 잔치를 지금부터 미리 조금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미래에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오류를 피할 수 있어요. 미래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돕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일부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딱하고 안 된 분들 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죠. 하늘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즐거움, 받을 수 없었고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떤 누군가의 대상을 용서해 줄 때의 그 마음, 다 하늘의 마음입니다. 다 하늘의 마음이에요.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또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피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이 서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쁘다. 뭐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죠. 천만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조금 맛본 거예요. 앞으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에 비하면 턱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 그런 잔치를 바라다 보며 입맛만 다시고 있다는 것에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받게 될 그 상속받게 될 그 기업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한 대가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바로 그 일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 삼아 주신 복,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복,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일하셨네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동원되셨네요.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긴 문장을 한숨에 숨도 쉬지 않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서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무엇이가 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이렇게 동원돼서 나 한 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가. 그 감격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는 숨 쉴 틈도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목적을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실망을 느낄 때나 혹이나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존재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인생의 가장 절정기여서 희락을 누리고 있던지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인생이 밑바닥 같은 시간, 그런 아픔을 겪는 시간이든지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힘차게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늘에 속한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